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힘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지름길이 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계명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있는 것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특별히 괄호 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에게뿐만이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와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3, 4대가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이르러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 십계명이지요. 그리고 그 십계명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앞에 부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기록된 두 계명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 내용은 말은 좀 표현이 다릅니다만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두 계명의 요점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것이 요점이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이렇듯 우리는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크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약을 해서 십계명, 요거는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원투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십계명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지요. 시편 37편 3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only, 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과 소원을 그러면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잠잠히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주님만을, only God.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다른 것에 소망을 들고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는 큰 이제 시리즈 제목을 놓고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물리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며 좋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죄도 짓지 않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나요? 아니지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약한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한 부족한 면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다윗에게는 그러한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가 골리앗 장군과 싸웠을 때에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골리앗,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투창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지금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왔다. 나는 참 약하다, 보잘것없다, 무기도 변변치 않다. 그러나 나는 그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고, 너는 무기 의지하고 나왔고, 너의 능력, 힘 의지하고 나왔고,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오늘 넘겨주실 터인데 내가 오늘 너를 쳐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지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그 키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기가 아니라고, 숫자가 아니고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늠름한 모습입니까? 소년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후에 왕이 되어서 지은 시를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러한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 모든 말은 You are everything to me, 그런 뜻이에요. You are everything.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시편 118편에 다윗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다윗도 말년에 한 번 크게 실수를 한 적이 있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군인으로 모집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지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조금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런 군대의 숫자나 무기나 그런 데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다윗이 그때는 군인들의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좀 약해졌는지 깜빡했는지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을 가져야 되겠다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다윗은 금방 깨달았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을 해놓고도 한참 있다가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지만은 금방 깨닫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이 잘못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다른 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다른 일 같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만은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내리시지요.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백성 가운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거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준엄하게 이 문제를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는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수천 대까지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이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수천 대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때에 너무나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데 한 번 실수했잖아요. 그때 너무나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수천 대까지 축복하시지만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면 몹시 가슴 아파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셔서 채찍을 드실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준엄한 신앙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은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실제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나 경험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강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그들을 찾아가지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태도, 우리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려는 것에 대해서 잠언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뢰하여라. 그 다음 시작,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 가운데는 너의 명철과 너의 지혜와 너의 경험과 그런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사람을 의지하려는 우리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지금 힘이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서 그를 찾아가지만은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다 그러네요. 내가 하는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 주는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무엇과 같으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황야에서 자라나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르고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실망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또한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지요. 그래가지고 혼자 말합니다. 와, 지금 내 창고가 좀 모자라.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져야지. 그리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다가 다 쌓아두겠어.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랬습니다. 이제는 no problem. 이제는 이 물질만 있으면 나의 삶에 행복이 올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아갈 거야.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는가?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가졌어요? 하나님이 가졌어요. 하나님이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재물을 의지하면 이게 뭐가 소용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지혜나 경험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러한 인간의 태도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좌충우돌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미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곧 실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해서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고 다 의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재물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마음도 헛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우리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통한다는 뜻의 money talks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때 이것이 무슨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같은 유행가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한번 휩쓸었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 가사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money talks, 그 이후에 돈이면 돼, 돈이면 돈이 다 해결하는 거야, 그러한 유행어가 생겼다고 그러죠. 그러나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최고가 아닐 때가 더 많고요,
또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친구도, 사람들도 다 변합니다. 영원히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나치게 의지하면 귀찮게 생각하기도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해요. 대강령.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경적인 비결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이 시간 깨닫고서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영광하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그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굴라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